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암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적 전통에 집착하면서 본질을 왜곡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위선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결단했었습니까?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말씀을 기준 삼아 내면의 정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을 통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패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진리를 조명하며 성도들이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 행위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지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과 태도를 회개하도록 오늘 말씀이 촉구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탄 계절을 보내며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9절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면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 물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이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고 그리고 배설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오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단호한 선언을 보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며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음식과 정결법에 집착해서 외적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나갔다가 오면 그들이 뭘 했다고요? 목욕을 해요. 목욕을.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서 불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붙어서 들어왔을까 봐 그걸 목욕하며 다 떨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뭘 먹든지 간에 여러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 이렇게 말을 참 유별나네. 참 별난을 다 떨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부정함은 외적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면에서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음식은 단지 배를 거쳐 배설될 뿐이고 마음을 오염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선언으로 구약의 정결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며 내면의 상태는 소홀히 하고 외적인 것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외적인 행위를 넘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외적 신앙 행위를 점검하면서 내면의 정결함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절로 23절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의 목록들을 나열하셨어요. 예수님이 12가지 악을 이제 나열하시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이 행위적인 죄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언어적인 죄가 악독, 속임수, 음탕, 비방, 내면적인 죄가 질투, 교만, 우매함. 이 악들은 단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면의 악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 결국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선언을 해요. 만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얼마나 쉽게 죄에 물들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악을 직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예배 현장에서 뭐 악을 막 드러내면서 이러시지는 않죠? 밖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교회 오면 좀 다른 모습으로, 최대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해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내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심한 부패와 오염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정결함은 외적인 행위가 아닌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악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과 태도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탄, 성육신은 단지 생일을 기념하는 기념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종말론적 사건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더 큰 사건이 없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사건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도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 이것도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인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재림도 종말론적 사건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종말론적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탄을 이해하고 성탄을 맞이할까? 또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신앙생활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 그런데 바르게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늘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해요. 이것이 생활화되게 해요. 그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보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따뜻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침에 오실 때 세수하셨죠? 로션도 바르셨나요? 거울도 보셨죠? 눈썹도 그리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다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도 세수를 하셨나요? 마음도 좀 씻으셨어요? 마음도 화장도 하셨나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그게 없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로버트 몽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아주 소책자의 얇은 책. 옛날에는 500원이었어요, 이 책이. 근데 요즘은 10,000원 정도쯤 해요. 무슨 500원 하는 책이 10,000원 됐을까? 옛날에는 아주 작은 책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5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중간에 그림도 집어넣고 여러분 책을 잘 꾸며서 이 책을 10,000원 정도쯤에 팔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로버트 몽어가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면서 구석구석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예수님 여기는요 옷방이에요. 여기는요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주방이에요. 여기는 제 침실이에요. 그런데 쭉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잘 정돈을 해놓은 거예요. 아, 너 너무 정결하게 이렇게 잘 해놨구나. 가다 보니까 자물통이 잠겨 있는 게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저기는 뭐가 들었는데 자물통을 잠가놨지? 예수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 안을 보고 싶다고 당황하는 거예요. 절대로 보여드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저 문을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린 그 문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엔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보았던 정결한 모습은 환상이 다 깨져버리고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떨까요? 아름다움일까요? 우리의 내면에는 선한 것이 늘 넘칠까요? 우리 내면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마음들이 철철 넘쳐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로 늘 충만해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탄 주간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이나 태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옷이 지저분해지면 옷은 벌써 말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제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세탁을 하면 향기도 나요. 향기도 나요. 또 이 세탁기에 돌리고 탈수를 하면 옷이 구기구기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림질 기능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 내면이 지저분하다고 느낄 때, 내 내면이 깨끗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내면을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집에서 하다 보면 세제 많은데 뭘 걱정해요? 그죠? 세제 이 한 컵 따라서 그걸 그냥 불컥불컥 마시면 여러분 깨끗하게 다 되겠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악의 근원들이 붙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이것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오염된 악의 근원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삶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아요. 연초가 되면 뭘 해요? 올해 운수, 토정비결, 사주팔자, 점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가 역술인, 무속인들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들려고 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놈을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나라의 미래를 맡긴다고요? 무속인과 나라의 미래를 의논한다고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다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그 부분을 용인하고 쫓아가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편같이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동조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여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주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성탄은 어떤 한 군왕의 출생일도 아니고 영웅의 출생일도 아니며 어떤 위대한 학자의 출생일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을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를 자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신비를 묵상하고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상한 징조 몇 가지. 마리아가 처녀예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그와 합방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사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아이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바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기로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와 정혼한 요셉이 보니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입덧도 하겠죠? 이걸 감지하고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해코지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찾아와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생육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연 생육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할까요? 자연 생육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비로운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군림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루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주변에 나누는 것이 성탄이에요. 이번 성탄에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또 여러분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좀 나누시고 그러시면 어떠실까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냥 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나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접니까? 저는 아니죠. 다 이렇게 물어봐요. 예? 우리도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죄의 성향을 말해요. 이것은 마음의 근원에 깊이 숨겨져 있어서 쉽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삶의 전반에 뒤엉켜 있는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의 고리를 끊으려면 인간의 폐부를 살피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마음에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위선적인 삶을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그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교회 나왔는데 억지로 온 것 같다, 예배드리기 싫다, 이 생각이 들으시면 다음 주엔 교회 그냥 오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몇 주를 빠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냥 교회를 안 다니셔도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실까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라도 나오라 그래야지 뭐 나오지 말라 그래.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저 주일이니까 허겁지겁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 기억하여 잘 준비하고, 적어도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준비가 된 그런 모습들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서로 권하여 힘써 모이십시오. 그저 주일날 오전 예배하면 달랑 왔다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성화가 95%쯤 지금 완성이 돼서 5%만 더 완성이 되니까 주일 낮 예배만 가도 나는 그 5%를 완성하는데 충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오세요. 그런데 한없이 내가 부족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도 드리세요. 여러분,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 아세요? 쇠기의 경읽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면에 비가 잘 내린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비도 잘 모르고 샘이 터지는 것도 잘 몰라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실들을 알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100여 년을 알렸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여러분 방주에 사람이 들어갈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노아의 8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때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고 그리고 이제 하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고 샘들이 터지면서 물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저 밑에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난리를 겪게 된 거잖아요. 이들이 노아가 외쳤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그게 사실이구나. 정신없이 이들이 여러분 방주인들하고 방주문을 두들기지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수면에 잠기게 되고 여러분 방주는 물 위에 떠서 둥둥 떠다니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힘써 모일 수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 내게는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예요.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림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